잠언 14장 1절 봅니다. 잠언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한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왕을 누구를 세우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중이죠.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잠언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내용 속에 기록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서 14장 공부할 계획이거든요. 그 제3절이 교재 4206페이지 보시면 제3절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결국 잠언도 오늘 우리에게 훈계가 아니라 명심하실 일은 우리들에게 대한 훈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다. 들으셨어요? 제 말을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한 얘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잠언이 우리들들어 어떻게 해라 하는 교훈보다도 더 앞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계시다. 교훈이 아니라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잠언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그 가운데서 첫 번째는 이제 왕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왕을 세워야죠. 그래서 왕을 세우심에 대한 교훈이, 이제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데 대한 그 명철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왕될 자로 하여금 명철하게 판단하게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걸 아주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어서 분별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지혜롭게 명철하게 만들어서, 그 말이에요. 명철하게.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미련해서 제멋대로 왕 되려다가 망해서 죽었고, 반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차분하게 있었는데도 왕이 됐죠. 왜? 솔로몬에게 명철을 주셔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이 15장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는 지혜로운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이 11장까지였고요. 그 다음 이제 11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부터 26페이지 나오죠. 4226페이지. 훈계를 듣는 아들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들으면 지엽적으로 보면 아하,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들어야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 훈계 말씀 잘 들으면 다 왕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언의 말씀대로 잘 살면 나도 솔로몬처럼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잠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왕을 세우는데 어떻게 훈계를 잘 듣게 해서,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는데 솔로몬의 훈계대로 잘 따르게 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당신이 이미 다윗에게 그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왕을 세운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야지 여로보암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로보암은 그건 신복부하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솔로몬의 훈계를 잘 듣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으로 왕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자기 자신에게다 적용해서 교훈을 받는 것처럼 미련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미련한 데가 참 많아요.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내가 잠언의 말씀대로 잘 살면 나도 솔로몬처럼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고 훈계를 잘 듣게 해가지고 왕을 삼으신다.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잠언도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하는 대목이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우신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얼른 이 짧은 글만 제목만 보면 내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오늘 첫 시간에 자꾸 못 박아드리는 이유는 잠언 오해하지 말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러, 내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애들을 가르쳐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다윗 왕가의 왕을 세워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 경외하도록 지혜를 줘야죠. 지혜는 누가 좌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좌우하잖아요. 지혜를 주고 안 주는 분이 여호와시란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잘 다스리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만드신다. 이 지각생이 저 뒤에 의자 들고 서 있어요. 자, 14장 1절로 14절 거기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미련한 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왜 그걸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를 왕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행동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행동하고, 미련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여로보암이죠, 부왕조 여로보암은 이렇게 행동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1절로 14절까지. 그래서 우선 지혜로운 여인부터 얘기를 해요. 그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그랬는데, 넘어가서 4242페이지 중간에 1절로 4절에 보면 집을 세우고 아들에게 집을 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집을 세우고 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헌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 모친이죠. 모친이 밧세바예요, 밧세바. 근데 솔로몬 말고 아도니아는 다윗의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어머니는 뭐예요? 아비가일? 네? 핫깃. 죄송합니다. 아이고, 핫깃.
기억, 기억, 학깃. 네. 외우는 데는 소질이 없어요. 학깃이죠. 지금 솔로몬이 그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을 했거든요.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이 이제 병들었다기보다 노환으로 자리에 누워서 이제 거동이 불편할 때, 그때 이제 아도니아는 지가 장손이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그리고 아버지 누워있는데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가 가서 패거리들 모아가지고 가서 만세 불러서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놔둔 학깃은 미련한 여인이죠. 미련한 여인 아니에요. 거기 동조했을 거 아닙니다. 그래라 하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 밧세바는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을 했어요. 그 정보를 알아요. 이렇게 했다는 정보를 깨닫고 조용히 자리에 누워있는 남편 다윗의 침소에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혼자 찾아간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아끼는 군장하고 함께 가서 조근조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야.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당신이 짓고 싶었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했는데 이 건방진 놈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장 다윗이 솔로몬 데려오너라. 그래서 솔로몬 데리고 가서 손들어서 네가 왕이다. 이 소식을 알고 아도니아와 그 패거리들은 풍지박산 돼버렸고 나중에는 아도니아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여인은 집을 망치죠. 아들 죽었으니까 집구석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밧세바는 나라가 가정 왕가를 세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43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끝부분에 보면 깨끗하려니와 하는 말이 나오죠. 깨끗하려니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래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그런데 그 깨끗하다는 말이 히브리 원문으로 바르라고 해요. 이는 사랑받는 또는 빈, 순수한이라는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문장 내용으로 보아서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유가 소가 없으면 구유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밥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빈이라는 그 텅 비었다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본문은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나 텅 빈 것처럼 소가 없으면 그 말은 비유예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나 지혜로 얻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비유한 거예요. 소가 있으면 많은 걸 얻죠. 밭도 갈고 새끼도 또 낳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듯이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텅 빈 것처럼 못 얻는다. 그러니까 결국 밧세바가 지혜가 없었으면 안 되잖아요. 아도니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완전히 집까지 다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 이제 5절로 10절까지 보면요. 10절에서는 아들에게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신실한 증인, 거짓 증인의 결과 행동에 대해서 5절 한번 보십시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려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전부 아도니아와 또 자기와의 관계, 또 학깃과 밧세바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건 솔로몬의 아들이고 이건 솔로몬의 신하고, 그렇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이고 이건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세우듯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이게 지혜로운 자고 이건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명철하지 못한 자고 잘못 판단하는 자고 판단하는 자이고 거짓 증인이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신실한 자이고, 전부 그것에 관한 내용이 바로 5절로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거 다 미리 예습해 오셨죠? 예습 안 하면 공부 4년 만에 못해요. 예습을 하셔야지. 자, 넘어갑니다. 11절로 14절. 아들에게 집이 망하고 흥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하면 집이 망하고 집이 흥하느냐. 이것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가문이 흥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다윗 왕가가 흥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 왕가가 망하느냐. 여기는 망하고 여기는 흥하니까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간단히 처음만 좀 읽어보십시다.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동으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자, 거기 제일 처음에 집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집은 장막은 흥하리라. 당연하죠. 악한 자의 집 망했잖아요. 여기 아도니야도 망하듯이 여로보암도 망해요. 그런데 바로 지혜로운 자 솔로몬 다윗 왕가는 계속 흥하잖아요. 여기는 721년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여기는 왕가가 망하고 또 왕가가 한 서너 번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망하다가 마지막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계속 흥하잖아요. 그걸 지금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거기 얼마나 치밀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악한 자의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얼마나 사람 보기에는 아도니야가 다윗의 장손이니까 당연하지. 그러고 다 따른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건 아도니야가 너무너무 당연히 왕의 큰아들이니까 장손이니까 왕 돼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랐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옳지만은 그러나 필경은 그것이 사망길이다. 그러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도니야가 왕 만세 불러놓고는 기쁘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한테 내가 인수를 못 받았는데 아버지가 손을 들어줘야죠. 그렇죠? 아버지가 딱 인수인 게 나도 총회장에다가 댕길 때 딱 이렇게 딱 인수인계 해주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야 이게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많겠느냐.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죠. 똑같은 현상. 그런 것들을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4장 15절로 27절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행한 것에 대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 물론 르호보암을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여로보암을 말하고 여기도 이제 밧세바를 말하고 아도니야, 솔로몬. 지혜로운 자, 아도니야는 어리석은 자, 여로보암은 어리석은 자,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자. 자, 그래서 15절로 18절 이 45페이지 밑에 보면 아들에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18절까지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도니야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자, 사람 보기 얼마나 옳아요. 그러니까 10집합 반이 이리 다 따라가고, 여기는 사람 보기에 옳지 않으니까 한 집합 반밖에 안 따라가고.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안 옳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옳은 것이었고, 여기는 사람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옳았던 거죠. 옳지 않았던 거죠. 여로보암이, 이 로보암이 왕으로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힌다. 내가 왕이 되면 세금 탕감해 주마 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야, 저 말이 옳다 이거야. 사람 보기에는 10번도 옳은 거죠. 여기는 사람 보기에 나쁜 거고요. 이런 것을 지금 솔로몬이 배경 깔아서 아들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부터 21절까지 46페이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난한 악인과 부유한 의인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악인, 부유한 의인. 자, 19절에 보면,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얼마나 이 솔로몬이 다 경험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이제 아버지가, 다윗이 아버지가 솔로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제 솔로몬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문을 듣고 아도니아는 덜컥한 거죠. 큰일 났다. 그러고는 살 길은 와서 엎드리는 길밖에 없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악인은 의인 앞에 무릎 꿇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얼마나 당당한 교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꼭 나에게 적용을 시키려면, 내게 적용을 시키려면 항상 육신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육체대로 적용한다면 나도 솔로몬처럼 왕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웠다면 르호보암처럼 왕이 돼야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바로 지혜로우면 우리가 우리의 집, 신앙의 집,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간다. 솔로몬도 지혜를 얻어서, 왜 지혜를 주냐면 성전지라고 지혜를 준 거거든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걸어간 성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지어가기 위한 그런, 그리고 지혜 있으면, 지혜로운 자들은 나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따르듯이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하늘의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복이 있었듯이 지혜자인 하늘의 지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우리들이 복된 자가 된다.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 그건 하자가 없지만은 그걸 육신적으로 그대로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르호보암이 지혜를 얻으니까 왕 됐다 그러니까 나도 지혜 얻으면 왕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행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난한 악인과 부유한 의인의 행동 결과, 엎드리는 거, 와서 절하는 거, 이게 바로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굴복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고, 솔로몬에게 굴복한다는 뜻인데, 그리고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지만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아도니아가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지만 부유한 솔로몬, 높이 된 왕이 된 솔로몬 스스로는 가까이 하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되니까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솔로몬한테로 전부 다 돌아온다. 22절로 24절, 아들에게 악을 도모하는 자와 선을 도모하는 자의 결국 망하고 흥하고, 선을 도모한 자는 흥하고 악을 도모한 자는 망한다. 악을 도모한 자는 아도니아를 가리키고 선을 도모한 자는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자, 넘어갑시다. 25절로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실한 증인의 행동과 그 결국에 대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진실한 증인. 25절 거기 보면 15절에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이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거 물어볼 거 없죠. 진짜 아도니아한테 그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솔로몬은 죽었을 거고, 또 여로보암이 10집합 반을 데리고 갔으니까 이건 르호보암은 죽는다는 거, 망한다는 거, 저놈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저놈은 죽여버려야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여로보암 전체를 내가 다 다스리겠다 하고 죽을 줄 알았지만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생명 보존해 주신다. 왜?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려고. 다윗 왕가를 세우려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 15장 2절로 28절, 14장 28절로 15장 1절까지 명철한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행동 결과,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 그런데 거기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보고 가십시다.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이건 솔로몬 때 하는 얘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그만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자, 마음의 화평. 솔로몬 정말 평강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시기, 아도니아, 시기, 질투. 남녀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가 시기 질투가 더 많다면서요. 그게 골다공증이 그래서 여자들이 많아. 하지 말아요. 아니, 그렇죠. 우리 박 권사님만 안 하시는 것 같아. 참 사람 괴로운 거죠. 시기 질투라는 게 굉장히 그 사람 잡는 거죠. 그래서 뼈가 썩는다. 그러니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여로보암도 정말 그래 결국에는 자기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여로보암 다 망하고 르호보암만이 왕가를 이어가죠. 자, 넘어가서 15장 2절로 10절 51페이지.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훈계 태도와 그 결과, 미련한 자에 대한 훈계의 태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데 2절로 4절은 지혜자의 혀와 미련한 자의 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마음을 평강하게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를 쏟아내지만은 미련한 자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디모데야, 너 때가 되면 사람들이 좋은 말,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욕심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말을 하는 선생들을 많이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목회 잘하려면 축복받아 잘 산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리키면 별로 사람들이 그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니까. 왜? 미련하니까.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말을 좋아하고 자기 욕심 부추기는 말을 좋아해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마음에 평강을 얻는 말을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솔로몬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15장 11절로 19절 명철한 자의 마음 자세와 행동에 대한 명철. 이렇게 행동해야 될 건가 저렇게 행동해야 될 건가를 판별하는 이성 기능이지요. 명철이라는 게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기능, 그걸 명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명철이 부족하면 명철, 밝지 못한 밝을 명자거든요. 명철, 밝을 명,
해와 달이 같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밝겠어요. 그 다음 철든다 그러잖아요. 철학할 때 이 철자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 이게 모든 인간의 모든 이치에 대한 밝음, 명철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 생활이다, 그런 생활이다는 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성 기능이죠. 가치 판단, 이성 기능, 그런 것을 바로 명철한 자는 이성 기능이 높은 거고요. 명철하지 못한 자는 이성 기능이 약한 거고요. 그래서 사리 분별 못하고 행동한다, 명철하지 못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내가 여기서 화를 내야 되나, 화를 내지 말아야 되나, 그거 벌써 생각할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뭔 일이 지금 내게 딱 부딪혀서 막 화가 난다, 그러면 내가 이걸 화를 폭발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생각만 해도 대단한데, 그보다도 더 대단한 것은 아야 화내기는 싫다, 그렇게 하고 화를 안 내는 건 대단한 명철의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자꾸 배우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 그냥 주저할 필요 없이 좋은 쪽, 나 이게 참 좋더라, 아이고 나 저 속에 안 낄 거야, 안 끼면 괴로우니까 이게 끼고 싶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죠. 가마귀 싸우는 곳에 백무야 가지 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누가 싸우면 우선 가서 참견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말려보고 싶어요. 또 왜?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당신이 좀 잘못했구만, 사과해, 그러지 말고 화목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게 하나의 그것도 인간의 고연히 담싸만한데 달겨서 그런 사람이 있죠. 잘난 척하는 사람. 예? 대단히 잘난 척,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싸우는 곳에 끼어들어가 밭대자, 나만 피곤하다, 그렇게 낄 필요가 없는 거죠. 싸움 너끼리 해라 하고. 그래야지 저기 낄까 말까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철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 자세 거기 나오는데, 우선 11절로 15절 54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아들에게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음부와 유명, 깊은 음부, 유명, 컴컴한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겠느냐. 인생의 마음 하나님 앞에 환하게 다 드러난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한다. 참 이건 놀랍죠. 미련한 자는 남에게 꾸중 듣거나 핀잔 듣는 걸 죽어도 싫어해요. 그래서 거기를 피해요. 안 가려고. 그게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다가오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반려자라면 친구의 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서로가 친구는 다 좋은데 어느 면이 참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 하면 그걸 달게 들을 정도라면 두 사이가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봤어? 나는 잘 몰랐어. 이러는데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멀어지는 이유는 미련해서 멀어져요. 자꾸 자기 칭찬 안 해주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또 지적하는데 사랑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가 무슨 대단한 심판주나 된 것처럼 자만해가지고 지적하는 건 그건 바보죠. 지적하는 사람도 바보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지적하면 안 돼요. 그것도 바보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이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듣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저거 봐라, 저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저거 한번 내가 혼내줘야지, 그런 자세로 만약에 얘기를 해준다면 천만의 말씀. 하는 사람도 바보고
그 말을 들을 사람도 없고, 알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그런 말을 남겨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로 19절. 솔로몬이 아들에게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마음과 행동 결국, 명철한 자의 마음은 어떻고 그 행동의 결과는 어떤가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 내용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 미련한 자는 망하고 지혜로운 자는 흥하고 다 잘되고 형통하고 다 그런 얘기예요. 15장 20절로 33절 넘어가서 56페이지.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요 지금 우리 주일날 오후 시간에 자문서 해나가죠. 소상하게. 거기는 비교적 자세하게 해나가죠. 뭐 1시간 동안 한 장도 못 나가니까 반장 나갈 때도 있고. 그거 많이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건 창세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흘러올 때까지의 내용이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지금 이 강의는 그거 없이, 그거 모르고 여기만 들으면 10분의 1도 못 듣는 거예요. 내 강의를. 그러나 쭉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여기서부터 말씀, 로고스, 말씀 여기서부터 아담, 여기 통치 아니에요? 다스린 나라를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도 지금 나라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한 나라, 그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줄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한 거란 말입니다. 아담에게 아주 전부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걸 정복해서 다스리라. 이 한 나라 통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통해서 나라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지금 다윗을 세워 왕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거 이렇게 이 다윗 왕가가 유지되도록 섭리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윗 왕가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딱 바탕에 깔고 지금 내가 강의하는 요 순간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야 제대로 100%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없이 지혜로운 아들은 흥하고 미련한 아들은 망한다. 그러면 10분의 1도 못 듣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참 강의하기가 나로서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막 쫙 들어주니까 좋지만, 어디 가서 1시간이나 강의하면 죽겠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대충이라도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야 속이 터이지. 안 그러면 지연만 조금 얘기하다 보면 나도 찝찝하고, 들은 사람도 저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리고 눈만 멀뚱멀뚱. 깊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 한 부분을 강의를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부분을 이해하는 습관화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 대학생들은. 그래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과 그 결과, 이거 보면 뭐 내가 결과 얘기하는 거, 망한다, 흥한다, 결국 만왕의 왕이 신어서 영원한 나라로 간다.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쉽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면.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왕될 아들에 대한 훈계가 16장부터 나옵니다. 이제 16장부터 22장 16절까지. 그게 왕될 아들에 대한, 이제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하는 얘기니까 솔로몬이 앞으로 왕이 될 르호보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계하는 내용이 나와요. 16장부터는. 쉽죠? 무슨 말 훈계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간단해요. 지혜로워라. 여호와 잘 경외해라. 너 미련한 짓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나라 형통케 하신다. 다 약속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16장부터 읽으면 술술술 실타래 풀어지듯이 성경이 술술술 풀어져 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너 왕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내 마음에 계획은 한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난다 이 말이에요.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더 나아가서는 아담에게죠.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의 응답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역사는 이어지는 거다. 너 아무리 욕심대로, 네 욕망대로 천하없는 마음의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맞죠? 네. 여러분 이 역사 모르고 하나님의 이 섭리 모르고 이런 자만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실제로 도서관에 가서 책 다 주석이란 주석, 이번에 나 또 주석 하나 또 샀어. 뭐 굉장히 좋은 주석 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주석 좋은 게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거 보고 베끼고 다 그거더라니까요. 내가 또 보니까 그 쓸데없는 얘기 잔뜩 또 써놓고 뭔 말이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한 페이지씩 그렇게 써놓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다 알맹이는 없어. 알맹이는 정작 알맹이는 다 빠졌고 쭉정이만, 껍질들만 그냥 어무렁하게. 옛날 가을 타작마당에 가보면 건물만 막 수북하고 마지막 탈거하고 뭐 옛날 그 하고 나면은 막 건물하고 벼하고 더러 섞어진 거 있어요. 그건 막 하늘 타작해봤댔자 벼 한 가마 나올까 말까예요. 알맹이는 없고 그냥 건물만 엄보한 책만 이렇게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식상해가지고 아예 알맹이만 쫙쫙쫙쫙 알맹이만 쫙. 그러니까 막 글자도 크게 해서 아주 간결하게 쫙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모셔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쫙 안 하고 쫙 쉽게 알맹이 알자로. 그래서 거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도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 보기에 자기는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심령을 본다. 다 같은 얘기.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늘 우리 중요하게 늘 하는 얘기죠. 너희 행사를,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일을, 네가 르호보암아, 네가 앞으로 왕이 돼서 행해 나갈 일을 다 주께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하면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여기 보십시다. 4265페이지 위에서 9째 줄 앞부분에 보세요. 본문 3절 중간에 찾았어요? 65페이지 위에서 9째 줄 앞부분 앞에 본문 3절 중간에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붙여서 3절 절반을 조건문으로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러나 이는 히브리어에서 주로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는 와우, 그리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과 이쪽이 대등한 거예요. 어떤 조건적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와우라는 접속사를 아주 무리하게 그렇게 갖다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라 세운 아들의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라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다 이루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번역하면 되죠. 여호와께서 다 이룰 것이므로 너는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다 이룰 것이므로 너는 여호와께 모든 것 다 맡겨라. 네가 맡기면 여호와께서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룰 것이므로 너는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얼마나 참 확고한 얘기입니까? 당연하죠.
로보암이 아무리 제가 머리를 쓰고 난리를 쳐도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믿어지면 세상 머리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밤마다 머리에서 까치집 져야 돼요. 까치집. 이 나무 갖다가 이렇게 놔봤다가 저렇게 놔봤다가 아침에 자고 나면 막 머릿속에 까치집 딱 엄벙한 막 다. 물론 그 안에 까치집은 질서는 있지만은 복잡한 거죠.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는 짓거리들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다 여호와께 막. 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고민을 해요? 안 그래?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주신 일 기쁨으로 즐겁게. 근데 항상 그러잖아요. 아주 쉽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를 자신을 검증해 보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가, 안 그러면 이 일에 불만을 가지고 뭔가 또 막 얻기를 위해서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욕심을 부리고 지금의 일을 하게 되면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것이 지금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 하는 일이 한없이 즐겁고 그 일에 대해서 절대로 게으름 피우거나 실증 나거나 그런 게 없죠. 아주 즐겁게, 즐거움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서 하니까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한번 지금도 아이들, 어린아이들 들어있으니까 애기들을 지금 자꾸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애기들을 믿어보세요.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다 내 앞길 장래를 인도해 놓으시고 뜻이 있어서 생일날 딱 축하 파티 이렇게 해주고는 그냥 빵 쪼개 먹자고 빵 쪼개서 먹고 주스 한 잔씩 마시고 그러고 뭐 선물 하나 해주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야, 아무개는 하나님이 이때 다 미리 정해놨다가 이렇게 보내셨구나. 너 벌써 13년이 됐다. 그때 벌써 하나님은 너를 필요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너 앞으로 갈 중학교도 또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너를 인도해 간단다. 앞으로 내가 무슨 사람 될 것도 인도해 가고 다 그거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절대 아이들을 족치지 말아보세요. 칭찬해 주세요. 자꾸 한 만큼 칭찬을 해주세요. 그냥 계속 야, 참 나는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참 너는 잘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지 말래도 해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진짜라니까 안 믿어지지. 못하겠지. 불안해서. 아니 내버려 좀 마라. 나는 뭐 컴퓨터만 하고 놀이만 할 건데요. 그거야 여호와 하나님 안 가르치고 하니까 그러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친 다음에 그러라 이 말이에요. 전제. 이게 지혜를 주고 나서 지혜를 얻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안 그러고 엄마가 하라면요. 애기들은 자꾸 나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면 뭐 자기는 엄마는 얼마나 공부 그렇게 잘했나? 다 알죠. 아빠 엄마 공부 잘했대? 야 별로 못했다더라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엄마 안 맥혀 들어가는 거야. 또 쓸데없는 일 했네요. 진짜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정말 지혜가 있어야 맡겨지지. 지혜 없으면 못 맡겨요.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맡겨지나요? 불안해서 어떻게 맡겨? 내가 해야지. 자기가 할 바에야 뭐로 예수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뭘 의지하고 경외해요. 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 10절로 15절 16장 의롭고 정직하면 왕의 사랑과 은택을 입는다. 의롭고 정직하면, 여기서 의롭고 정직하다는 말이 뭡니까? 작정하신 뜻, 이 뜻이라고 그랬죠. 이 뜻은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신 대로,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뜻이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해 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왜? 당신 좋은 대로 지어 놓았으니까 다 좋지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한 것. 선한 것. 그래서 거기 보면 의롭고 정직하다. 좋은 것,
선한 것이 의로운 거죠. 옳은 것. 알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의롭고 정직하다. 정직하다. 이거 맞습니까? 정직? 네. 정직하다. 바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고 바르다는 게 이게 의롭고 바른 길이에요. 이게 정직한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는 것이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직하면 왕의 사랑과 은택을 입는다. 솔로몬의 사랑을 입고 은택을 입게 된다. 백성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그 다음 16절로 20절 16장 지혜와 명철을 얻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와 명철을 얻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이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진짜 다 엄청난 부를 누려보고 나서 한 얘기예요. 헛되더라. 다 모든 게 다 헛되더라. 오직 유익한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일. 그게 최고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만사를 다 논했으니 이제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더라. 최고. 그래서 지혜가 최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큰 길이 어떤 길인가? 악을 떠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제일 큰 길이다. 4차선, 8차선으로 가는 게 큰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정해 이 길로. 하나님이 이 길로 갈 자는 지혜를 줘서 가게 해요. 이미 복 있는 자죠. 여기가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약속했잖아요. 복. 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자기 영혼을 보존하여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북쪽으로 간 여로보암을 의식하며 여로보암을 의식하며 하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하고 함께해가지고 여기서 막 많은 나라에서 막 많은 보물 가지고 가서 적끼리 나눠 가지는 거 그거보다 겸손한 자 여로보암과 함께해서 살아가는 것.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낫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호와의 교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런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장 21절로 30절 지혜로운 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말의 결과 언어입니다. 제가 늘 그러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마음의 표현이다. 마음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생각은 자기 늘 이 속에 뇌리 속에 저장해 놓은 정보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이 생각은 언어로 표출이 되고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가? 참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내가 그러죠. 왜? 생각이 반복되면 사상이 되고 사상이 주의주장을 낳고 주의주장이 의지결단을 해서 행동화하니까 그래서 생각이 매우 중요한데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뇌리 정보에서 뇌리에 이미
이 정보도 기존의 정보와 이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 뇌리 속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있잖아요. 아, 사과는 빨갛고 노랗더라. 아니, 빨갛고 둥글더라. 그 다음 오이는 파랗고 길더라. 이런 모든 정보들이 머리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이런 기존의 정보와 그 다음 현재 정보. 현재. 지금 직감 정보.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 촉감으로 느끼고 그 다음 그렇죠. 촉감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이런 오감에 의해서 들어오는 직감, 이것과 기존의 정보가 믹서돼 가지고 뇌리의 정보에서부터 그런 믹서된 정보로부터 내 마음이 만들어져요. 알았어요? 이 마음이 내 생각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반복되면 사상이 되고 주의주장이 되고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게 우리 인간의 구조인데, 이 기존 정보, 현재 정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막 지저분한 모든 정보들 막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현재 보는 모든 것을 기존의 정보에 의해서 요리를 해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정리하면 육체, 내가 지금까지 육체의 정욕 따라서 보고 들은 걸 전부 지저분한 모든 정보를 가득 담고 있다. 그런데 지금 뭔가 내가 봤다. 그러면 그 정보가 싸가지고 이 기존 정보에 의해서 현재 정보가 요리당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페트병에 뿌연 물이 담겨 있어. 뿌연 물이. 그 뿌연 물이 뭐냐면 그 요즘 위에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감주라고 그러나요? 감주, 식혜? 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는 그게 뭘로 보이느냐면 막걸리로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막걸리 생각이 마음에서 그런 막걸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막걸리 술집으로 가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철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보가 좋은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이게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정보는 남겨두고 나쁜 정보는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다가 현재 어떤 사태를 접하게 되면 좋은 쪽으로 생각이 마음에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좋은 생각이 나타나서 행동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다. 이게 결국에는 내가 그러잖아요. 이게 세탁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가치관의 세탁이에요. 지난날에는 육체의 소욕 따라 가치 있다고 판단됐던 것이 지금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가치가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니까 버려지는 거죠. 옛날에는 친구들 모이면 몸 잘 흔들면 인기 아니었어요. 동창회 모이면 아주 스텝 잘 밟으면 최고 인기.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줄 알고 이번에 우리 속회들 나와서 슬슬 움직이나 보니까 과거 많이 했더구만. 내가 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하기 싫잖아요, 그거. 왜? 그걸로 인기 얻었던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 이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명철. 자, 그래서 마련한 자의 말과 이 말이 저런 생각에서 나오니까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로운 자나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자기 생각이 건전해야 상대방에게 학식, 지식, 학식이라는 얘기 지식 아니에요. 건전한 식, 올바른 정보, 좋은 정보를 자꾸 더 쌓아준다. 짱이죠, 그게 짱. 자,
차 한잔하고 31절부터 하십시다.